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번째 말씀, 수가성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의 다친 마음을 열어 생명수를 공급하심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즘처럼 교회 부흥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첫째, 부흥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부흥의 시가 되는 말씀 증거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로 부흥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가 막 끝났을 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정확한 때에 돌아왔습니다. 조금 일찍 돌아왔었더라면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또 좀 더 늦게 돌아왔더라면 이 중요한 사건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속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던 제자들은 돌아와서 31절에 보면 라비여 잡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에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양식은 영생을 주는 것이란 뜻입니다.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음식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생명이다. 솟아나는 샘물 하늘에서 온 빵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굶주렸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참 양식을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중의 장벽을 헐고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함으로 육체적인 배고픔을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은 당신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벽을 헐고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육체적인 양식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곳이 곧 부흥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부흥의 시가 되는 말씀의 증거. 이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35절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이제 거둘 자는 제자들 너희라는 것입니다.
거두는 사역은 이제 제자들의 몫입니다. 거두는 사역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사교를 기다려야 하지만 영적인 곡식, 영원 추수는 씨를 뿌림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미 예수님은 씨를 뿌렸으니 바로 지금이 추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아모스에 가면 이것이 메시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은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서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은다. 이 뜻은 씨 뿌림과 동시에 추수를 거두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후 4개월이 지나야 추수를 거둔 자연 법칙과 달리 영적인 법칙은 씨 뿌림과 동시에 4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추수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요 열매를 거둘 때이므로 우리는 영원 추수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 열매를 거두는 것은 가장 기쁜 일입니다. 영혼 추수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른 양을 찾은 기뻐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보죠.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또 이른 드라마카를 찾은 여인의 기뻐하는 모습을 봅시다. 또 찾았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잃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가장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37절 38절 읽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 추수를 위한 노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 죄를 지은 용서받은 남자와 여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노력일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십자가의 수고, 그것이 그의 주요 음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내다보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전도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여인의 뜨거운 마음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듣도록 하는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드러나야 합니다. 설교도 항상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문학책이나 도덕책 정도로 강의하는 곳에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부흥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나 듣는 자가 다 기도할 때 예수님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말씀이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 일을 드라마를 보듯이 쉽게 들려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설교는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가장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리시오. 저 벼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지는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나를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수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는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